이 29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은 이 아합 왕의 최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아합 왕은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열왕이라고 하는 이 왕의 열전에서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아합 왕의 죄뿐만 아니라 그 아내인 그 이세벨의 그 죄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올 정도로 그 죄가 사람들에게 만연된 죄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온갖 신들을 다 믿고, 그래서 이 우상의 상징, 우상 숭배의 상징적인 언어가 이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의 고유 명사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세벨이라는 게 우상 숭배의 어떤 보통 명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사실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아합 왕을 끝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두 번의 전쟁에서 이 아람 왕에게 승리를 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 이 아합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승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합 왕은 이 유다 왕 여호와사밧과 함께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길르앗 라못이 이 전쟁터가 된 거죠. 그걸 뺐느냐 빼앗겠느냐라고 하는 전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이 선지자 미가야가 와서 이 전쟁은 반드시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이미 이 아합 왕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두셨죠. 그 아람 왕을 살려줄 때부터 이미 그는 어떻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으로 그렇게 예언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신이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속여서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자기가 듣다 보니까 무슨 말이 있었냐면 32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4절에 34절이 아니라 31절에 아랍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 32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이스라엘 아합 왕만 잡아서 죽이는 자, 이게 암살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아합 왕은 자신이 이제 꾀를 쓴 거죠. 어떻게 썼냐면 자기는 일반 병사들의 옷을 입고 변장하고, 그리고 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그냥 왕복을 입고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이제 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 살려고 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속임수를 쓴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당연히 그 유다 왕 여호사밧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병사들이 그거를 알아차린 상태에서
이 아합 왕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 꾀를 써서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34절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심코 활을 당겼어요. 그리고 갑옷 솔기, 이게 솔기라는 게 그 갑옷의 이음새의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화살을 쏜 거죠. 일부러 아합 왕을 맞추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또 일부러 거기 정확하게 그 솔기를 맞추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우연히 겹쳐서 그 아합 왕을 맞춰서 이게 아프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겁니다. 말씀은 그냥 무심코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결과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닌 거고 반드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그 필연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빨리 돌려서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5절에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다. 이게 뭐냐면 그 빠져나가려고 하려고 해도 전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살에 맞은 그 부상으로 인해서 그 병거에 피가 흥건히 쌓였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피 흘리는 것 때문에 그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았고 또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어떻게 보면 그 몸의 부분에서도 이음새를 맞았고 또 빠져나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녁 때까지 그곳에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이 세 가지의 것들이 다 겹치고 나서 아합 왕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38절에 그 병거를 사마리아에 못해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선지자의 말씀이 실행됐기 때문에 그 진짜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는 건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대로 실행되었다면 진짜 선지자고 또 그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쓰고 또 머리를 써도 그 우연히 겹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그 안에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세상의 운명과 하나님의 운명, 하나님이 주신 운명은 달라요. 물론 큰 틀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운명 속에 이 사람이 뭐 해야 되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뭘까?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빨리 돌아서는 거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토한 걸 다시 먹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세요. 이게 우리가 회개라는 말이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늘 그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늘 그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동시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 속에서 믿음을 사용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 아합과처럼요. 그 안에서 뭔가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순간에 사람들이 돌이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머리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꾀를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가치관이고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그 속에서 인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꾀를 쓰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냐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고 그 말씀대로 다시 돌아서서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게 내가 뭔가 이 첫 번째 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불행이라는 걸 만나면 첫 번째가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거잖아요. 자기 죄를 못 찾으면 조상의 죄가 뭐가 있길래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죄를 묵상하다가 두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꾀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머리를 쓰고 또 머리를 쓰고 또 머리를 쓰는 거죠. 그 순간에 돌아서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라고 하는 음부라고 그래요. 그 음부 안에서도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이 끝까지 그가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자신이 뭔가 인자한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에게 뭔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에 그 병거를 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왜 굳이 끝까지 이 말씀을 적어놨을까? 치욕에 또 치욕까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참한 죽음 가운데 그가 거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잘 죽으라는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죽음 가운데서 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죽음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사람 다 이루었도다 하고 그 이룸을 살아가는 이 죽음을 맞이해야지 이렇게 비참하고 또 비참하고 또 비참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이 아합을 통해서 이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의 죽음까지 이르시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